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는 176절까지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각 연마다 히브리 문자가 22자가 있는데 첫째 연은 첫째 문자로, 둘째 연은 둘째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그 글자들이 보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119편의 8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8번째 글자인 헤트라고 하는 글자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년 7년에서 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57절로 60절 전반부에서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7년 그 앞에 연에서 마지막 구절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깃, 소유 같은 의미가 연결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61절로 64절에서는 악인이란 말과 밤중이란 말이 앞에 있는 연 53절과 54절에 나오는 악인 또 밤중이란 말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연이 이어져 나가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년에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족성과 사랑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이 연을 감싸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노래하면서 64절에서는 마지막 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그 분깃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이 이 온 시를 다 감싸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8년의 그 주제는 요약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인 57절로 60절은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분깃 히브리 단어로 헬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할당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땅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또 혹시 팔렸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게 자자손손이 주시는 그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그들이 받아서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주의 임재를 누릴 때 영원한 안식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얻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걸 누리는 것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준 땅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른 동족들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교역자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이 없죠. 이게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라고 하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영원히 안식할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가 되어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담겨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 몫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그 분깃, 그 몫을 실제로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약속하신 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본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란 말의 뜻이란 것입니다. 시인은 늘 여호와를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필요와 어려움에 대한 온전한 해결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해결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입으로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 확신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은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59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성찰하면서 발길을 거듭 주의 증거로 돌이키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우리가 사실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아이고 좀 삐뚤어 갔네, 잘못 갔네, 뒤돌아가야 되겠네, 바른 길로 가야 되겠네, 이 길을 결정하고 날마다 가야 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절에서는 그 계명들을 지키려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지체한다는 말이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먹을 것 싸가지고 간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떠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죽한 것을 짊어매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마지막 먹을 때에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먹고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이 긴박한 것과 정반대가 지체한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다, 빨리 한다 하는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처럼 긴급하고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우리 발이 돌이켜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전환과 결단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시인은 그러기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8년의 두 번째 후반부인 61절로 64절에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 자들과 이 열심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뜻을 정하여서 그 그룹들을 지어서 온 세계에 선포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 쓴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61절에서 64절까지 해서 시인은 다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시인은 이 상황을 악인들이 자기를 향해 두른 줄이 이리저리 얽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고 꼬여 있어 가지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교훈에 전혀 무관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올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하며 유혹하며 압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그의 그 전부가 되시는 그의 그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절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을 상징하는 밤에 일어나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한밤중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한밤중에 시인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운영하시며 이로 인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61절, 62절 두 구절은 시인이 또 한 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앞날을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63절에서 자신과 같은 이들의 더 있음을 말해줍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인이 자신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같은 그룹, 동료. 시인이 친구로 삼은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신앙의 친정한 동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시온교회 함께 신앙생활한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그의 주변에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반드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들과 친구입니다. 동일한 사랑과 충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공통된 신앙으로 하나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적대적인 세상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를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은 엘리야처럼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물 끓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같이 능력의 사람도 번아웃되고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가능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우리는 신앙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곳저곳에 은밀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남겨두셨다고, 남긴 자, 렘넌트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악인들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만 교제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자들의 영역에서만 제한시킬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구절은 시편에서 말씀 중심의 교리의 바탕이 되는 건강한 창조 교리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 자주 말씀드리는 중요한 언약의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사랑이 충만하다, 그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 노래했던 것과 함께 천사들의 찬양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인의 우주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언약적 사랑과 돌봄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적대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로 충만하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바닷가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곳에 계신 무소부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 시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제8년은 이 시편이 시인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님을 처음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견디고 감당한 다른 신자들과 주의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성도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에게 단 한 치의 땅도 내어주지 않는 안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8년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충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분깃이 됩니다. 온 세상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충족성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이 있다면
돌이키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되 지체 없이 신속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시인에게 고난의 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공격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을 반박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약의 사랑의 크고 놀라우심을 체험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있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악인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어둠의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동료들을 주 안에서 만나 하나 되어서 함께 이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동료들 일꾼의 동료만 아니라 신앙의 동료를 삼을 수 있도록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는 이들이 많이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미국 땅에도 복음으로 진정 미국의 가치를 드러내는 귀한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되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